강단 말씀을 보면요, 참된 능력에 감사를 누리는 성도. 그래서 첫 번째가요, 참된 감사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흐름은 이런데요, 또 사단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 예를 주셨거든요. 어떤 예냐? 항상 원망하라, 쉬지 말고 머리 써라, 또 범사에 불평해라. 사단은요, 우리의 같은 현장인데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가느냐에 따라서요, 내가 그 현장에 항상 기뻐해야 될 현장이고, 쉬지 말고 내가 기도해야 될 현장이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현장인데요, 흑암은요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원망과 또 내 머리를 계속 써서 여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리고 계속 불평. 우리가 현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게요, 나도 모르게 쓱 들어와요. 이게요, 나도 모르게 나의 이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인도받을 게 뭐냐? 하나님, 내가 이 복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세계복음화의 영적 서밋으로, 또 이번 주 강단 말씀, 내가 이 강단 말씀이 잘 녹아서 항상 기뻐하는 나의 현장,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 나의 현장, 그리고 내가 이 현장에서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가, 또 하나님이 이 현장을 통해서 나를 쓰실 그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안에서 축복과 응답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된 능력의 행복은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야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그리스도 이 다른 거거든요. 이 복음 흐름이 아닌 엘리야요, 뭐 세례 요한이요, 예레미야요, 또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예수님은 이렇게 보고 있는 현장 가운데요, 우리는 그 현장에 딱 맞는 것이 있는데 뭐냐? 복음만이 답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만이 답이라는 그 결론이 난 자는요, 그 현장에 이제는 영적 이 성령의 능력이 있는 자예요.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 이 현장이 이미 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나의 현장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붙여준, 창세전부터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현장이다. 이게 행복되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능력이 이제부터 힘있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가 회복되죠.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나의 현장을 하나님의 현장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요, 나의 기도가요, 어떤 기도가 되냐?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 내 지금 상처 받은 거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 지금 내 상황 안 좋은 거 이거 어떻게 좀 이렇게 안 될까? 어떻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성령 안에서 회복된 나라면요, 그 안에, 그리고 그 현장에 이제 흑암의 권세보다 압도적인 게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현장에 지금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지금 있다. 그 부분이 발견되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비하신 축복이 뭐냐? 다시 돌아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현장에요, 날마다 나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이 하나로 연합된 대학부. 초대교회 탄생 스토리를 좀 보자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이것만 하는 초대교회 그 탄생 스토리거든요. 사도행전을 쭉 보면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다른 것을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어떤 걸 했냐? 사도행전 1장 138을 오로지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또 138이 뭘까요? 또 헷갈리죠? 1은 뭘까요? 복음. 네, 복음만이 답이다. 3번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이 현장에 나를 보고, 나의 가정을 보고, 또 내가 지금 있는 그 현장을 보니 복음만이 답이구나. 이게 결론 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8이 뭐냐?
이걸 본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 따라서 복음에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결론 난 자를 통하여서요, 각자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제는 증인자로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이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 사도행전 1장 138을 오로지 해야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 나를 죽여야 돼요. 나의 생각과 마음이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나의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문 이 제목이 뭐냐? 생각과 마음이 하나로 연합된. 어떤 생각과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냐?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과 마음이 연합된 자인 거예요. 그럴 때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또 두 가지 흐름 속에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요셉이라 하는 바나바고, 또 다른 인물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부부의 그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로 참된 헌신은 연합하게 합니다. 바나바죠. 참된 헌신은요, 복음 운동에 쓰임 받는 그 헌신으로 연결되거든요.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니까요, 그가 밭이 있어요. 바나바가죠. 바나바가 밭이 있었는데요,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단순히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헌금한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더 할 수 있잖아요. 왜? 가진 게 없으니까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나의 모든 걸 팔아서 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복음의 결론난 인생으로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인생은 뭐냐? 이 부분에 결론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장 138에 결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거든요. 이 비밀을 안 바나바예요. 다른 것에, 세상에 썩을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바꾼 자거든요. 자신의 재물을요. 그리고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더 이상 썩지 않는 그 가치에, 거기에 바나바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바나바는 그럼 어떤 인물이냐라고 했을 때요,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 마가의 삼촌이에요. 그 마가다락방을 운영하고 있는 마가라는 인물의 삼촌이에요, 바나바가.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5절 보니까요, 바울을 찾아서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같이 가요. 같이 가서 무엇을 했냐? 1년 동안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했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아요. 바나바는요, 그러니까 흐름이 계속 그 사도행전 1장부터요, 계속 같은 흐름, 그 마가다락방의 그 현장에도 있고요, 예루살렘의 그 현장에, 예루살렘 교회의 현장에도 있고요, 나중에는요, 안디옥 교회의 현장에 있어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를 따로 파송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인물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요, 보면요, 계속 그 흐름이 계속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 흐름이 하나님의 역사에, 그리고 언약의 그 흐름에 중단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중단된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안디옥까지 인도받고, 또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까지 가는 인물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단순히 자신의 것만 헌금을 했다고 하면요, 바나바라고 따로 이렇게 이름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참된 헌신은요, 연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참된 헌신을 하잖아요. 그럼 나를 통해서요, 계속 이 복음 역사가 이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불신자가 영접하고, 그 영접한 자가 그 지역의 또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나와 같이 현장에서 같이 동역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된 동역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바나바의 인생을 보면요, 그래 왔어요.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참된 헌신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참된 헌신은요,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다 주는 것, 다 내놓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또 하나, 언약.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의 언약인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타는 거고요. 또 마지막 하나로는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나하고 딱 맞는, 나에게 딱 맞는 옷같이 돼야 돼요. 그 핏이 좋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오늘 말씀이요, 나에게 가장 좋은 핏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진짜 우리가 이제는 사실적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해라는 말이에요.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한 마음으로 또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바나바가요. 이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요. 사실적으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사역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말이 뛰어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축복을 전달했거든요. 바나바가요. 그러니까 26절에 마지막에 보면요. 잠시만요. 23절에 마지막에 보면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3절이에요. 그래서 더하더라. 이건 뭐 프로세테라는 신적 수동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요. 그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 초대교회에 교회가 성도가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바나바의 그 믿음을 보시고 또 바나바가 하는 다른 것 아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능히 밝혔는데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내가 잘나서가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요, 성령이 함께하는 나예요. 그걸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걸 강단 말씀이요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요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주일만 상관이 있고 주중에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주중에 더 나에게 딱 맞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이제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바나바와 반대되는 흐름이 있는데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이건 뭐냐 잘못된 헌신으로 연합을 방해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요 바나바보다 앞서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다 팔아서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줍니다. 이게 지금 바나바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볼 때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그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그날 필요한 그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같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 같아요. 내 거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오늘 필요한 그거를 우리가 같이 서로 나눴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현장 그리고 바나바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더 크게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그 교회예요. 찬물을 끼얹는 자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예요. 이 두 명은요, 이게 그냥 일반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좀 이렇게 연구 책을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 그냥 평신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평범한 성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 하거든요. 다 헌신하고. 근데 자기도 그게 이제 부러운 거예요. 나도 내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온전하게 했으면 됐는데 문제는 뭐냐? 얼마를 감췄다라는 거거든요. 이 얼마를 감춘 게 그러면 뭐 그렇게 중요한 죄입니까? 했을 때요. 어떤 죄냐? 성령을 속인 죄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흐름이 지금 이제는 복음만
이 초대교회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요, 익숙치 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게 제일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서 볼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요, 메인스트리트에서는요,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왜?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흐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계속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계속 날로 늘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복음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제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참 헌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야 돼요. 내가 진짜 언약의 흐름에 참된 헌신을 하고 있나?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우리 교회에 진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그곳에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나?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진짜 여기에 나의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로지 이 현장에서 내가 집중해서 헌신하고 있나? 그래서 단순히 헌금이 많다, 적다에서의 그 의미가 아니라요, 복음 운동의 흐름을 막은 것이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 복음과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야 되고요. 또 8절에 성령이 나와 함께하여서 나를 복음 운동의 증인자로 사용하고 있구나. 지금 이 깨닫고 있는 이런 현장에서 지금 성령을 속이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현장인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또 언약을 성취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집중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데, 이것이 나의 현장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성취해 주신다. 이 흐름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 또 이 대학부 말씀을 들으면서 또 3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매일 확인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지금 나에게 성취되고 있구나.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이게 발견이 안 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 아나니아라는 이름은요, 정말 좋아요. 뜻이 너무 좋아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나중에 이제 바울에게 간 사람도 아나니아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님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추후에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 있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아나니아 가서 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바울한테. 근데 그 아나니아와 이 아나니아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삽비라는 뭐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의 행동은요, 전혀 은혜롭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복음만이요, 이제는 우리에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 복음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 복음이 기준이 안 되면요, 내가 잘한다고 하는 그 짓이요, 반대되는 것이 돼요. 저번 주 강단 말씀에처럼요, 에서의 행동이요, 잘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돼요? 더 언약과 반대되는, 그리고 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됐거든요. 우리가 진짜 복음화돼서 인도받는다면요, 오늘 본문처럼 반대되는 행동이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반대되지 않는 기준, 그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기준이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헌신은 연합된 대학부에 연합하게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요, 말씀을 갖고요, 응답받으면요, 아까 본문과 같이 바나바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냥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요, 연합되잖아요. 그럼 바나바와 같이 우리가 끝까지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쓰임을 받는데요. 참된 헌신을 하게 되면요, 복음 운동에 쓰임 받게 돼요. 복음과 복음 운동은 다른 거거든요. 복음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는 것이고요. 복음 운동은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거든요.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게 뭐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또 두 번째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군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발견돼야 되고요. 바나바가 한 개인이 혼자의 복음을 누리면은 좋다, 행복하다로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아, 좋다. 내가 복음 누리니까 참 좋구나. 행복하다. 이걸로 끝났을 건데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 개인화를 넘어서 이제는 원네스 되는 교회화가 되고요. 또 현장을 함께 누리는 그 현장화가 되는 것이에요. 바나바가 했던 것이 그거거든요. 복음을 개인화가 되고요. 그걸 통해서 교회 안에서 같이 원네스가 됐어요. 그리고 함께 현장 나갔어요. 우리가 진짜 이제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가지고요, 같이 원네스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이 복음을 더, 그리고 포럼하는 가운데에서 서로 이 포럼을 가운데서 복음을 더 나누고요. 그리고 현장에 같이 함께 함으로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게 그 시대 그때에 그때만 적용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말씀이구나. 이게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부분이 하나 생겨야 되는데요. 복음 누림을 넘어서 복음 운동에 쓰임 받게 하소서. 또 나만 복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복음 운동에 참여할수록 돕는 영적 서밋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다민족 캠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번 주에 예비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뭐 부천, 시흥, 안산 막 이게 세 군데 막 돌아다니면서 진짜 뭐 연고지는 이제 안산에 있었죠. 우리 장로님 김동희 장로님 그 회사를 통하여서 이제 안산 지역을 쭉 돌았는데 다른 곳은 없었거든요. 하면서 보니까요, 발견이 돼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이 다민족 현장, 또 이 복음에 필요한 그 현장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황금어장이구나 발견이 돼요. 여러분들 각자 현장에요, 진짜 복음의 눈으로 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그 만남을 기대하면서 가잖아요. 그럼 내 현장이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그 현장이 보여요. 이때까지는 그냥 뭐 일하는데, 나 공부하는데, 그렇죠? 그런 현장이었는데 내가 복음의 눈으로 그 현장을 보니까요,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주신 황금어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곳이 황금어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딴 데 간다고 황금어장이 아니라 지금 나의 그 현장이에요, 황금어장이에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지금 이 캠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이런 현장, 내가 용고지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보도 없는 그 현장에 갔는데 황금어장이라 발견이 되는데, 나의 현장은 그렇다고 하면은 더 황금어장 아니겠냐, 이게 발견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훈련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합하세요, 진짜로. 연합하는 가운데 서로 포럼하잖아요. 그럼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거를 깨닫게 해요. 포럼하는 도중에요. 내가 잠깐 딴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열심히 적는다고 적었는데 놓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거를 옆 사람이 포럼을 해요. 오늘 말씀에 이런 것도 있었어? 하면서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요, 복음 운동에 쓰임받는 헌신으로 연합된 대학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의 헌신이 복음 운동에 쓰임 받고 서로가 연합되어 복음 운동에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사도행전 그 시대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요 그 현장에서는요 가장 좁은 문이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이 복음은요 가장 좁은 문이었어요. 대세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보잖아요. 이 좁은 문 갖고 나의 현장에 진짜 이 복음만으로 진짜 답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진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좁은 문인데요 영적의 눈으로 본다면요 오직의 문이요 유일한 길이고 재창조의 시대를 바꾸는 흐름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는 좁은 문이 아니라 오직의 문, 유일의 문, 또 재창조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역을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역을 우리에게 지금 맡겨셨어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이루는 자.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서야 끝이 온다. 근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나의 현장이요, 이제 또 가정의 현장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요,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 사역에 만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냥 있다 없다가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현장이에요. 근데 지금 나의 상태가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흐름보다요, 세상 흐름의 그것이요 더 크게 보이고 있는 나의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나를 통하여서 성취되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걸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흐름, 오늘 강단 말씀의 흐름을 타잖아요. 그리고 그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나의 현장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가는 현장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현장을, 나의 강단 말씀을 나의 현장으로 보지 못하면요. 나는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그 현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옛 체질의 각인과 뿌리아 체질의 흑암 문화밖에 보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한 가지, 이미 나의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현장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연합하여서 같이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 아직 복음에 회복되지 못한 친구들,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예배조차도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그 친구들, 우리가 이제는 영적 서밋으로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같이 예배 드려서 같이 회복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면 뭐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영적으로 지금 다운되어 있어서 말씀을 들을 힘도 없는데, 우리는 이 두 개를 잘 보면서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내 옆에 있는 그 친구도 나와 같이 함께 영적으로 힘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포럼하고, 이 말씀이 나의 각자의 현장에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다음 주에 기대하면서 포럼할 것을 기대하면서 와야 되는 그 현장인데, 나만 힘났어. 그러면 얘는 니만 잘났나? 그러게가 아니에요. 나만 힘나지 말고요, 같이 힘내는 우리 대학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연합되는 우리 대학부 랩런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현장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세상이 나를 볼 때는요. 여호와께 형통한 자예요. 이 두 가지가 회복되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